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다 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이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열성으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증인을 섰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열성을 가지고 죽을 위기를 다 넘겨가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전도를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열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요. 희영이가 태어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다 커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커가지고 목욕도 자기가 혼자 하고 옷도 자기가 잘 갈아입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은 율법의 열성을 아직도 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정죄했을까요? 그들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님들의 말을 따라서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정결례를 하러 갑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연약하고 자라지 못한 형제들을 돌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나 아직도 성장이 없고 연약하고 여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들을 돌보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모여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인 사람과만 교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4명의 사람이 성전에서 머리 깎는 과정을 함께 동참했던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크게 사용된 바울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를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오해를 푸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 품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